욥기서 41장 1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키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벽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은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워야단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자, 리워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 이렇게 여겼던 괴물인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로 11절 잡거나 길들이거나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 리워야단을 낚거나 잡아서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눈앞에 두고서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로 5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잡을 수 없는 동물은 길들일 수도 없겠죠. 만일 리워야단을 잡았다 하더라도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6절로 9절 거래하거나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이 상품 가치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창이나 작살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거래하거나 팔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워야단을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드리고 빚을 갚으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24절 리워야단의 탁월한 지체와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3절로 14절 가죽과 턱과 이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리워야단의 가죽은 철갑과 같이 딱딱해서 거칠어서 창이나 작살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이빨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입을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5절로 17절 비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리워야단의 비늘은 서로 빈틈없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조차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18절로 21절 눈과 입과 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리워야단이 물 위로 올라와서 거칠게 호흡하는 모습을 불빛의 번쩍거림에 그리고 눈을 뜨는 것을 동트는 새벽빛에 그리고 코에서는 연기가 입에서는 불길을 뿜고 살갗은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고 심장은 맷돌처럼 단단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34절에는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25절로 29절 사람의 온갖 사냥 도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투창이라든지 화살촉도 무용지물이에요. 철이나 노수로 만든 강력한 이런 무기들도 마른 풀이나 썩은 나무같이 여깁니다. 또한 화살도 물맷돌도 몽둥이나 창도 그 견고한 가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로 32절 두려운 흔적을 남기고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데 리워야단의 배에 붙어있는 비늘이 깨진 토기 조각들처럼 날카롭고 뾰족하고 굳고 단단하기 때문에 진흙 위를 지나가면 마치 타작기계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자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속으로 뛰어들면 광채가 나고 백발을 휘날리듯 흰 거품이 물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33절로 34절 세상에 겨룰 만한 것이 없는 군림하는 왕과 같다고 했어요. 자, 리워야단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움을 모르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힘있고 용맹이 있는 그러한 동물 중에 왕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누가 나에게 빌려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셨다거나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따진다거나 하나님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역시 제가 소유한 것은 제 것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재산 그리고 내 자식, 내 인생 이런 것들이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힘든 포기는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순종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주저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뭔가요?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거니까 내 거를 드리는 거가 어려울 수밖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과 생활 전 영역을 그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매우 인색하죠. 아까워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주재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이든 또 우리의 삶이든 자식이든 또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가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겼다가 달라 그러면 당연히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리워야단과도 감히 다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다투기를 원했던 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은 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 하나님과 겨루려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생명공학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인간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막대한 그러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복제를 통해서 장기를 이식하려고도 하고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려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AI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AI가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능력으로 과연 AI가 무슨 일을 벌일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이라도 AI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2 2세대 로봇을 이제 발표했는데 정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완전히 사람처럼 그렇게 걷고 그리고 춤을 추고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옮길 만한 그런 정교한 작업을 하더라고요. 테슬라처럼 테슬라 공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이런 AI 기술이 로봇 기술과 이제 연결이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재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실패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